자, 구약성경 676페이지입니다. 역대기하서 1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기하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 특별히 역대기서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기록을 한 역사책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달리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여러 왕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요. 여호사밧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역대기하서 17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다른 왕들은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 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안타까운 순간들이 더 안타까운 것은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더 안타까운 모습이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심을 지킬 수 있을까? 첫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에 나온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내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첫사랑을,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비유 중에서 그 비유가 참 재미있는 비유인데,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쪽 길로 이렇게 쭉 걸어가지만 강아지가 그 주인을 따라서 걷지는 않아요. 저 강아지는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강아지의 목에 줄이 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 주인의 목적지로 강아지가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강아지와 주인이 떨어지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줄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줄이 바로 저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만 이렇게 쭉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또 되돌아와요. 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또 기도뿐만이 아니죠. 말씀 역시 우리를 번쩍번쩍 깨워주십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누가 그런 비유도 했죠. 악기가 조율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줄을 맞춰야 악기가 제 음을 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을 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줄이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다운 음을 내시고 싶어도 그걸 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앞에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기도다. 또 유명한 연주가는 연주를 끝낸 다음에도 꼭 줄을 풀어놓고 조율할 준비를 한다고 하죠. 이것 역시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 오늘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보람 있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좀 배우기를 원해요. 물론 여호사밧이라고 해서 잘한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결정적인 또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은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아합이었어요. 아합.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맙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참 여호사밧에게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여호사밧이 아합의 그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어떤 선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이 나중에 이 남유다의 영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해를 끼쳤죠. 그 이세벨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유다에 시집을 와가지고 나중에 한 7년 정도 여왕 노릇을 합니다. 여왕 노릇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또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다. 또 기도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조율시키는 과정이다.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도시 안에 제일 조용하고 제일 편안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묘지였어요. 세메트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아주 햇볕도 좋았고요. 너무너무 관리도 잘 돼 있고 안전하고 그래서
가끔 쉬고 싶으면 거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곳에 누워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어땠든지 상관이 없이 그들은 다 그곳에 누워 있어요. 즉 그들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산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은 우리가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사밧이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또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